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3장에 이스라엘의 타락, 특히 그 여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전체 같이 봤죠. 4장 1절,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 여러분들 저번 때도 말씀드린, 그날, 그러면 in that day, 대부분이 대환란 때와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2장 20절에도 그게 있죠. 그날에, 그랬어요. in that day, 그랬어요. 사람이 경배하라고 각자 만든 은우상들과 금우상들을 두더지들과 박쥐들에게로 던져버릴 것이니, 그랬어요. 주께서 일어나서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해 그가 바위들의 틈들과 험난한 바위들의 꼭대기들로 들어가리라. 대환란 때, 재림 때, 그날에는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빵으로 먹고 우리의 옷으로 입으리니 단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만 하여 우리의 수치를 제하게 하리라. 우리가 대환란 때는 우리 같이 보죠. 계시록 8장 9절. 대환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보면 대환란 때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많아요. 7대 1이죠. 지금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점점 여자들의 비유가 많아지죠. 근데 대환란 때는 특별하게 7대 1이네. 7대 1. 요한계시록 8장 9절 보면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군들, 그 다음에 어부들, 거기에 3분의 1이 죽으면 누가, 여자들이 많이 죽겠어요? 남자들이 많이 죽겠어요? 남자들이죠. 9장 15절. 9장 15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기정되어 있으면 이여기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많은 전쟁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6장 8절, 우리 여러 곳에서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6장 8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기억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래서 우리 대환란 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자가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먹여 살리고 우리가 다 먹을 테니까 우리 수치만 없애게 해달라. 나를 위해서 아이를 낳겠고 당신의 이름으로 불러지게 해달라. 이거 수치를 제하게 해달라. 2절, 그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주의 날, 그러면 우리가 대환란 끝에서부터 재림의 선명한 쭉 겹친다고요. 그냥 하나의 그냥 대환란만 그 주의 날이 아니라고요. 그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우고, 여기서부터 천년왕국이라고요. 3절 보면 그때는 시온에 남겨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까지도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으리니, 남은 자들이라고.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라.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리니 이는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또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와 덮개가 되리라.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2절부터 6절 보면 이제 주님께서 심판의 영과 재림 때라고요.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신다고요. 주님께서 초림 때 이것을 모두 다 할 수 있었죠. 초림 때 바로 재림이 그대로 연결될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거절로 결국에는 마지막 스테반을 죽임으로써 모든 것들이 2000년 뒤로 연기됐어요. 그래서 재림 때에 이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깨끗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2절에 보면 그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그랬어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초림 때는 아름다웠어요? 주의 가지가? 주의 가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초림 때는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아름답지가 못했다고요. 이게 재림이라고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53장 2절을 보면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장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초림 때는 장엄함도 없고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다 그랬다고요. 그러나 이사야서 4장 2절에서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화로울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보면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선지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초림, 다가올 영광, 재림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했다고요. 동시에 하고 어떨 때는 거꾸로 했어요. 그래 선지자들이 몰랐다고. 언제가 초림이 되고 재림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초림과 다가올 영광, 재림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어느 때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몰랐다고 이 사람도.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이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구원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것은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 우리가 주의 가지를 몇 가지를 본다.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여기서 주의 가지 할 때는 Son of God,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런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가지라고. 주의 가지. 예레미야서 23장 5절 보세요. 두 번째 가지는 예레미야서
첫 번째는 주의 가지, 이사야서 4장 2절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가지는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여기서 의로운 가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사야서 4장 2절에서는 주의 가지, 두 번째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는 의로운 가지,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심판과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할 때 의로운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 의로운 가지.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에 족보가 나올 때 아담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다윗서부터 나온다. 두 번째 가지, 세 번째 가지는 스가랴서 3장 8절, 스가랴서 3장 8절. 네 가지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신 거죠? 네 가지 가지. 스가랴서 3장 8절.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이 기이 여김을 받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servant이라고, 종이라고, 종. servant,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럼 네 가지 가지에서 하나는 주의 가지, 신성, 예수 그리스도 신성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의로운 가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종, 내 종 가지, servant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6장, 마지막에 네 번째 가지는 스가랴서 6장 12절, 네 번째 가지, 마지막 가지는 스가랴서 6장 12절에 나오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그의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가지인 사람을 보라.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Son of Man에 대해서 썼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를 보면 아담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 보면 족보가 없다고요. 왜? 종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서부터 족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다윗서부터 족보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된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증거하는 거죠. 자, 다시 이사야서 4장. 그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이건 실질적으로 이런 문자적인 그런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엘서 보면 이 천년왕국 때 그렇게 풍성하게 되는 거죠. 요엘서 2장, 우리 늦은비 요엘서 2장 보세요. 요엘서 2장 21절. 실질적인 문자적인 땅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풍성한 땅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21절, 요엘서 2장 21절. 오 땅이여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임이라. 너희들의 짐승들아 무서워 말라. 이는 광야의 초장들이 솟아나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것들의 힘을 내기 때문이라.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 주시되 이른비와 늦은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사장마당들은 밀로 가득 차고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의 메뚜기와
가벌레와 풀떼기와 모충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풍족히 먹고 만족할 것이며 너희를 경이롭게 다루셨던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실질적인 땅의 열매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4장 3절 그때에는 시온에 남겨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까지도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으리라.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재림때죠.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라.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 지폐 위에 낮으면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리니 이는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될 것입니다. 설명할 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고요. 또 거기에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또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와 덮개가 되리라. 5장에 있어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지극히 사랑하는 자 여기서 가시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하나님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포도원 7절에 보면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랬다. 이스라엘의 집.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팔레스타인 땅에 포도원이 이스라엘의 집을 가졌다 이거죠. 그가 땅을 파며 거기에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자연 법칙에 어긋난 거죠. 원칙적으로는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이상한 야생 포도가 열린 거죠. 예레미야서 2장 21절부터. 예레미야서 2장 21절 보면 자연 법칙에 어긋난 거예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야 되는데 잘못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1절 보면 내가 너를 한 고귀한 포도나무 즉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더니 어찌하여 내가 내게 타국 포도나무인 빗나간 식물이 되었느뇨. 이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가 있다. 크리스찬들이 결국에 제대로 자라서 크리스찬들 열매를 낳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그런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우리 열매도 나고 모든 열매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상한 기이한 열매들을 내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3절 오 예루살렘 거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주셨어요. 다 하셨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셨다고.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쩐 일이냐. 이제 내가 가서 내 포도원을 위하여 할 일을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아니 쑥밭을 만들어 놓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마찬가지 크리스천들이 성령의 열매와 구원의 열매, 구령의 열매들을 낳아야 되는데 어떤 크리스천은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마찬가지라고. 찔레와 가시를 내리.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는도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걸 바라셨는데 부패와 불의와 모든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졌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저주하신 거예요. 심판하신다고. 집에 짚을 붙이며 들에 들을 위해서 거할 곳이 없게 하여 사람들을 땅 가운데 홀로 있게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도다. 진실로 많은 집들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민이 없으리라. 대환란에 대한 예고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만들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돼요? 연합한다고요. 집이 다닥다닥 붙고 들끼리 붙고.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사람들이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킥아웃한다고. 하나님을 없애버린다고.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있죠?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여러분들 왜 종교적 에큐메니컬 무브먼이 사탄의 완전 닥트리인 줄 아세요? 그거라고요. 그 사람들의 에큐메니컬, 그러니까 종교 통합, 연합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킥아웃하는 거라고요. 이 인간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경계를 만들고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분리시킨 거야. 하나님 분리시킨다고. 인간들이 연합하면 꼭 항상 하나님을 없애버린다고. 하나님을 세컨으로 두고 인간이 첫 번으로 되는 거야. 인본주의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고 그 이유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만날 수 있으리니 그분은 실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전쟁 같은 거 일어나고 그러면 나라끼리 전쟁 같은 거 일어나고 그러면 누구한테 매달리겠어요? 누굴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쵸? 그러나 인간들이 단단하게 서로가 연합하고 뭉치면 하나님은 걸써 보지 않는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신다고. 분리시키시고 경계를 만드시고 그러죠. 그리고 또한 점점 같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모이잖아요. 인간들이 한 뭉탱이로 되면 진리를 전파하기가 힘들어져요. 더. 여러분들이 사람들 한 5명 쭉 앉혀놓고 구령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1대1로 구령하는 게 쉬워요? 네? 이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사람들 많이 있을 때는 구령하기가 힘들다고. 그쵸? 그럼 1대1로 있을 때 구령하기가 쉽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세상이 하나로 되기 때문에 금방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왔다 그러면 바로 그냥 여기서 알 수 있다고요. 모든 게. 그냥 1분, 1시간 내로 세상 돌아가는 게 다 안다고요. 근데 진리를 여러분들이 전파하기가 힘들어요. 그럴수록. 조금만 여러분들이 진리를 얘기하면 그게 트위스트 돼가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비평하고 모든 TV니 라디오니 모든 것들이 진리보다도 다 비진리한 게 더 나가는 거예요. 속이고 진리는 그런데 나가지도 않고 하나로 뭉치면 뭉칠수록 여러분이 진리를 전파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좀 있으면 박해가 만약에 온다. 만약에 구령한다. 만약에 집집마다 나간다. 돌아다닌다. 거리 설교한다.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 박해가 오면 전 세계로 금방 다
그 전달을 해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할 거라고. 똑같이 박해를 할 거라고. 점점 어려워진다고. 9절,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도다. 진실로 많은 집들이 황폐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황폐시킨다는 대환란의 예언이죠.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민이 없으리라. 정령 10정보의 포도원에서 한 밭의 소출을 내고 한 호멜의 씨앗이 한 에바를 내리라 그랬어요. 이거 정보라 그랬는데 영어로 acre죠, 여러분. one acre. one acre 그러면 뭐예요? 1200평이에요? 1500평이에요? 1200평. 그쵸? 1200평. 그럼 10정보면 10acre니까 1200평에 12000평이란 말이에요. 1500이에요? 1200이에요? 내가 헷갈리네. 1200이에요? 네. 10정보면 10에이커, 그러니까 1200이면 12000평에 한 밭의 소출을, 한 밭이 어느 정도에 8가론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8가론, 그 5가론 깡통으로 8개 나오는 거예요. 그 12000평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확을 망쳐요.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저주하시는 거죠. 그 다음 한 호멜의 씨앗이, 한 호멜은 86가론이래요. 86가론. 그 86가의 씨앗을 뿌렸는데 한 에바를 내리라 그랬어요. 한 에바는 그 에바가 부셀, 여러분 부셀이라 그러죠? 그건 뭐라 그래요? 부셀. 한국말로 두 마리야. 한 부셀이 두 마리. 이게 두마. 원 부셀, 3핀트예요. 핀트. 3핀트. 1핀트가 0.4732 리터래요. 3핀트. 그러니까 1.2리터. 그 다음에 두말 2.2리터예요. 한 에바가. 그러니까 86가론의 씨앗을 담아다가 뿌렸는데 결국 걷어들이는 게 두말에 1.2리터예요. 그것밖에 못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확을 완전히 쑥밭 만들어 망가친다 이거죠. 저주하시는 거죠.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르다. 아침부터 일어나 술 마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하고 같네.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한 5시부터 일어나서 퍼 마시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들의 축제에는 하프와 비올과 북과 가나키와 포도주가 있으면서도 그들은 주의 일을 개의치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사실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요.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 아이, 술 조금만 먹어도 돼. 그렇게 사람들. 술 조금 먹으면 괜찮아. 잠언서 23장 보세요. 잠언서 23장 29절부터 보면 23장 29절부터 보면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잡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혼합된 뭐 맥주에다가 소주 타 먹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잘한다고요? 저번에 신문 보니까 무슨 여자 장관이 뭐 술을 남자 무슨 뭐 누구보다 폭탄주래나 뭐 그걸 겉등이 마셨다고 자랑 삼아 또 신문에 났더라고요. 멍청하니. 참 한심한 거죠.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뭐예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했다고요. 네. 술 왜 쳐다보면 오지 말아요. 쳐다보면 냄새 맞아. 냄새 맡으면 뭐예요? 마신다고요. 네?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 조금 먹는 건 괜찮아.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술을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6장 9절. 술을 먹으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날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의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여러분은 음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음행하는 자가. 여러분은 간음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몸과 세퍼레이트 된다는 거 아시죠? 그때 여러분의 혼이 의롭게 됐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하는 자면 여러분들 음행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21장 8절에 있어요. 여러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떨어진다고. 그러나 여러분은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술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6장 거의 10절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랬다고. 여러분들은 혼이 의롭게 됐다고. 죄사함으로 여러분의 혼이 완전히 받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들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가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요. 19절에 보면 이제 육신의 일들은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에베소서 5장 5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절. 5장 5절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여러분의 혼이라고.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께 들어오시고 여러분에게 혼과 몸의 완전히 분리함을 이렇게 완전 할례죠. 영적 할례로서 분리시킨다고.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혼은 의롭다고. 그러나 여러분의 몸이 이제 육신을 따라가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이사야서 5장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이런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들의 축제에는 하프와 비올과 붓과 가나키와 포도주가 있으면서도 그들은 주의 일을 개의치 않으며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 사로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말랐으므로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선한 자가 낮춰지고 용사가 겸손해지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해질 것이나 망군해주는 심판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 거룩해 되리로다. 이 이유는 뭐냐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 사로잡혀. 결국에는 그 백성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왜 한국이 일본한테 침략당하고 왜 망해요?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지식.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불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불꽃이 쭉정이를 태운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은 것같이 될 것이며 그들의 꽃피음은 티끌같이 날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율법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미국도 앞으로 이제 망할 거라고. 킹제임 성경을 버린 영국이 망했다고. 킹제임 성경을 완전히 버려가지고 영국이 전 세계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였다고요. 그때는 킹제임 성경으로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고. 그러나 1905년서부터 영국의 미션 소사이어티에서 RV 리바이즈 버전 개정판을 전 세계에 뿌림으로써 영국은 그때부터 하락의 길로 간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만약에 킹제임 성경을 버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끝장나는 거죠. 주의 율법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말랐으므로 이 갈증은 우리가 영적 갈증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모두다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이 다 지옥으로 간다고요.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변경된 성경 가지고 있고 또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주지 않고 마냥 자기네들의 지식만 자랑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 다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5절 천한 자가 낮춰지고 용사가 겸손해지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해질 것이나 망군해지는